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242쪽 내지 243쪽 찾으면은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자, 다들 어서 오십시오. 비가 와서 엘리베이터도 막히죠. 고생들 했습니다. 자, 앉으시고. 자,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거울 자주 보시나요? 저는 좀 안 보는 편이긴 해요. 저희 아내가 제발 거울 좀 보라고, 제발 설교 전에라도 거울을 좀 보라고 잔소리를 할 정도로 좀 안 보게 돼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세면대에서 보는 거 말고 거의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내가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외출하기 전 정도는 거울을 좀 보죠. 그쵸? 내 옷 매무새가 어떤지, 머리 상태가 어떤지, 자, 봅니다.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거울을 보는데, 내 머리가 좀 이상해요. 자,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머리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 자, 이거는 내 탓인가요? 거울 탓인가요? 거울 탓인가요? 다들 왜 거울 탓이라고 하죠? 자, 내가 거울을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때 그 이상함을 느끼는 것은 내 탓입니까? 거울 탓입니까? 말하고 싶지 않나요? 거울 탓을 계속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거울은 그냥 비춰줄 뿐이죠. 그렇죠? 거울은 그냥 비춰줄 뿐이고 거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울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대입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은,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민망하지만은, 이제 그나마 저도 이제 씻을 때, 이제 면도할 때 거울을 좀 봅니다. 근데 거울을 보는데 전보다는 주름이 좀 늘고, 약간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흰머리가 조금 이제 구렛나루 이런데 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언제부턴가. 자, 근데 거울을 보면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거울 탓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거울 탓을 한다고 해서 제 주름이 펴진다든가 흰머리가 사라진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자, 거울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울과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울이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뭐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다면은 뭐 머리가 이제 산발돼 있는지 아닌지, 내가 혹시 뭐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다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막 밥을 맛있게 먹고 난 뒤에 입 주변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확인이 되느냐?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에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 나의 이런 행동이 잘못이구나, 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저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야? 특별히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성경이 기록되고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건 옛날에 기록된 말씀 아니야? 지금 시대랑은 안 맞아. 저거는, 이 문제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구식인 거야. 말씀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은 거울 탓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 보았을 때 내 삶에 어떤 문제들이나 잘못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도 아, 말씀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죠. 자, 한번 이런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성인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인이야. 그러니 나는 이제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겠어.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인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친구들 없지만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뭐 한 고2, 고3 정도 된 친구들이 아, 나는 내 생각에 이제 다 컸어. 난 이제 성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술 한잔 해야겠어. 해서 딱 들어가가지고 통과하고, 뭐 거기서 누군가가 뭐라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제 스스로 성인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어떻게 보면 우스운 예시를 드냐면은, 자, 오늘날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특별히 성 정체성에 관해서 자꾸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야. 그리고 어느 날 또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오늘 나는 여자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과하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내 정체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주장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 성인에 관한 어떤 나이라는 어떤 기준에 관해서도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의 성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청소년 때에 어떤 성 정체성을 겪을 수는 있어요. 혼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 혼란 자체가 무조건 여러분들 그 혼란 겪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겪을 수는 있지만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나이나 어떤 정체성이나 연령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거지 내 스스로 부과해서 결정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법을 바꾸려고 해요.
앞서서 우리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예시로 접근하자면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예를 들면은 우리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는 여자인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남자야. 그러니까 이건 거울이 잘못된 거야. 법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바꿔. 자, 바꿨다고 칩시다. 바꿨다고 쳤어요. 자, 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뭐 누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그러니까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스스로를 여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앞만 봐도 남자야. 그렇죠? 거울을 앞만 봐도 남자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울이 마음에 안 드니까는 거울을 이렇게 깨고 거기다가 막 뭐를 덧칠하고 거울을 왜곡시켰어요. 하니까 약간 여자 같아 보여. 자, 그럼 저는 여자가 된 건가요? 아름다운 여인이 돼버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거울이 왜곡된 거죠. 거울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거울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나를 비추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거울을 바꾸려는 시도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는 법을 바꾸려고 하고요. 또 우리 신앙 안에서도 때로는 누군가는 이 말씀이 잘못된 거야. 이 말씀은 적절하지 않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대입해 보는 거는 아니 잘못됐어. 라면서 이 거울을 덮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울을 바꿔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거울은 잘못이 없어요. 뭐 좀 제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어떤 얘기이기도 한데 거울을 봤을 때 진짜 못생긴 것 같아. 아무리 제가 그 백날 첫날 그거 가지고 뭐라 해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는 잘생겼는데 라면서 자뻑을 하면서 거울 앞만 들여다본다고 해도 바뀌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들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씀은 우리를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인정이 필요해요. 성경은 자꾸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죠. 성경을 통해 비춰진 내 모습은 자꾸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불편하니까 부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죄의 속성들이나 죄의 문제들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확인한 우리가 성경이 또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 비춰진 거울을 덮어버린다고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보일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거울을 보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확인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꿔가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우리의 또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로서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뭐 체크리스트 몇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살면서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말씀은 우리한테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라고 별로 요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 요구들을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라는 삶이 아니라, 된 우리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때로는 말씀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들 때로는 그 말씀이라는, 때로는 그 엄격한 기준에 나를 비췄을 때 내 모습이 좀 별로일 수 있어요. 내 모습이 그렇게 근사하지 않게 비춰지고 내가 그다지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췄을 때. 하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 절망하라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비추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또 한 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가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